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종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구약의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래라는 기한을 가지고 우리 종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24절입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은 바로 다니엘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성,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성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래는 7일이라든지 7주, 7개월, 7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래는 7년이 7번, 70번 있으니까 77이 49, 49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를 셀 때 10개씩 묶어서 세는 것을 좋아해서 10가지 세면 또 앞자리가 바뀌는 십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또 12진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 경향인지 몰라도 우리 시계의 시침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12진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를 셀 때 7개씩 묶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역시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10번이라든지 100번 이렇게 할 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은 7번, 70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를 묶을 때 7개씩 묶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하튼 이런 일에는 7년이 70번 있는
490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면 24절 하반절에 보면 허물이 그치고 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갔어야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절에 25절 상반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했습니다. 기름 부음 자 곧 왕으로 표현된 분이 바로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7일에 플러스 62일에 하면 69일에 69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69일에는 바로 이런 일에서 한 일에가 빠지는 483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회 중에서 69일에가 지나면 한 일에 7년이 남게 됩니다. 남은 한 일에 대해서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한 일에는 이런 일회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에 49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4절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앞에는 다니엘이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0절과 23절 상반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나에게 이르더니 나에게 가르치며 나에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가브니엘입니다. 여기서 가브니엘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브니엘이라고 한 이유는 가브니엘이 아마 사람의 형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브니엘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소식을 전해준 이가 바로 가브니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준 이도 가브니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다니엘이 본 수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깨닫게 해준 이도 바로 가브니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런
1회, 70일에 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제 7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한 70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런 이해를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해는 7년씩 한 일회가 7년이니까 49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에 70일회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지극히 거룩한 곳 장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어디냐 하면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1장에서 4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90년 70일회가 지나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전국 완전에 가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일의 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되겠습니다. 언제로부터 490년이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읽어보면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기원전 444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490년 뒤가 되면 서기 46년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 46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71회의 환상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시계바늘만 그때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방인들의 시간은 이제 또 멈추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시계바늘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0년 70일에는 순수하게 이스라엘만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일에 플러스 62일에 하면 69일에 69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9일에 즉 483년 490년에서 7년을 빼는 483년이 지나가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26절 상반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란 이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가 하는 62일의 후에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아까 말한 기원전 444년으로부터 69일에 즉 480년 후면 서기 39년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 39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서기 한 30년이나 33년쯤에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과 시간적인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 당시 히브리인들이 썼던 달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역은 1년이 365일이 아닙니다. 365일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아마 히브리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는 그때 멈춰졌습니다. 그 멈춘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공중으로 즉 휴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바로 7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이방인의 시간이 쭉 계속되다가 다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이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왕이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한 왕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과 열망의 아들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이방인의 시간은 끝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는 이제 7년 동안 돌아가다가 다시 멈추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제 마침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일에 대해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시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줄 것처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년 후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에 세워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우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도 결국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채로 유황불 돋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7년 대환란에 아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주권 국가로 다시 세상 속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아마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흥 로마 제국이 EU, 유럽 연합이라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나라도 아마 이미 이 땅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일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9일회가 지내고 이제 2000년이 넘는 긴 아버지요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방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으로 돌아갈 것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7일에가 한 일회가 지나가는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여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략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휴거하여서 공중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지상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아버지여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날을 아버지여 정하여 주셨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아버지여 유혹할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에 빠뜨릴 때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려질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년왕국의 왕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